안녕하셨습니까? 더운데 어떻게 잘 살아남으셨네요. 감사하죠. 오늘 제가 교회 좀 일찍 와서 그 교회 우편하면서 이 책을 봤습니다. 미니스트리,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죠. 여기 보니까 참 좋은 기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번 대총회장 말고 그 전 대총회장입니다. 존 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Serving Your Community.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돼서 좀 들어보세요. It is people he came to save, not statements or doctrines or denominations. This exists to serve Christ's mission, not the other way aroun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왔다고 그러죠? 여기 사람을 구원하고,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닥트린이 아니고, 또 denomination, 교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this exists. 그러니까 닥트린이나 또는 어떤 statements.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church statement, 이렇게 뭐 교회 사명 진술, 뭐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바로 to serve Christ's mission, 그리스도의 사명, 그렇죠. 그 사명을 갖다가 우리가 전파하고 그 사명을 이행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종이 있어요. 이건 디트리히트 본헤퍼, 여러분 본헤퍼 들어보시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The church is the church only when it exists for others.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떨 때 교회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이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겁니까?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것이지, 어떤 denomination, 교파나 또는 doctrines, 어떤 교리나 또는 어떤 church statement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도 될 수 있고 도구가 되지만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닥트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닥트린이 중요하지 않단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신 사람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요,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렇죠? 신뢰요, 사랑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옛날 고려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왕 때 뭡니까, 돌림병. 옛날에는 이 돌림병이 한번 돌고 나면 그냥 한 마을이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때 이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한 고을의 사람들이 그냥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누님은 어린아이하고 그 집에서 키우는 하얀 개, 백구입니다, 백구. 하얀 개만 남았어요. 근데 양친 부모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눈이 멀었어요. 장님이에요. 그러니 뭘 잡고 다녀야 됩니까? 개를 잡고 다녀요. 그러니까 개는 그 눈먼 주인집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꼬리를 잡아서 끌려 다녀야 돼요. 근데 양친 부모 다 없어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구걸해야죠. 집집마다 개 꼬리를 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개 목이겠죠. 목에 줄 잡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밥을 다 얻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개가 주인 아들의 밥은 절대 손으로 안 돼요. 다 먹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다 먹으면 어디로 가요? 우물로 가요. 샘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그 집의 혜택을 받고 살았지만 그 집의 어른들 다 없어지면 그 아들이 신경 안 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친척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개는 원래 충실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어 학교 다닐 때 영어 보면은 문법 공부할 때 그거 나오죠.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그렇죠? 충성된 동물이에요. 충실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개가 그런 충실한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 아들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눈먼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그렇게 충성하는 소문이 알려져 가지고 뭘 줬어요? 충렬왕 8년에, 고려 충렬왕 8년에 이 정삼품 벼슬을 준 겁니다, 여러분. 정삼품 벼슬은 보통 벼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삼품 벼슬은 하이 랭킹입니다, 하이 랭킹. 이조 시대 때로 말하면 이건 고려 시대 때, 이조 시대 때 말하자면 당상관에 속해요, 당상관에. 그러니까 어디 앉아도 어떻게 해요? 왕을 아련할 때 앉아도 어디 앉아요? 위에 앉아요. 그래서 당상관에. 개의 목에다 그걸 걸고 어디입니까? 진고개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를 본 사람들 어때요? 와, 그럼요. 이렇게 읍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건 개한테 절한 게 아니고 뭐에 절한 겁니까? 그 삼품이라고 하는 그 벼슬에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동물도 어떻게 해요? 주인을 섬길 줄 알아요. 그리고 주인에게 뭐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에 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미국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계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뭐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떻게 해요? 적은 거가 너무 커요. 그렇잖아요. 너무 큽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정체성, 뭐 한국인의 정체성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재림교회는 뭐예요?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에요. 그렇죠? 백성.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까?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른 말씀 갖고 있어요. 바른 말씀.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 성경이 말하는 관계입니다. 성경. 우리 인간이 말하는 관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관계. 요한복음 15장 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덥지 않아요? 예? 만약에 더우면 좀 켜십시오. 어르신들도 혹시 더우면은 졸아요, 여러분들. 예. 예. 자,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 1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74편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뭐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데, 제가 잠깐 이 말씀 들어가서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을 좀 만났는데, 그래요. 이 교황이 다녀간 뒤로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주제가 거기에 많이 쏠려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나면, 교황이 이렇게 환영받고 다녔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 여러분도 그렇죠. 교황이 너무 많은 영향을 우리 한국에 미치고 갔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와서 가난한 사람 위하고 방문하고 또 적은 차를 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인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어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언에 충실한 뭡니까?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거기에 넘어 어떤 사건에 신경 넘어 쓰지 마십시오. 왜요?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보면 뭐예요?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에 뭐 떨고 겁먹고, 요즘 한국에서는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나는 종교를 안 믿고 종교가 없지만은 교황님이 어떻게 해요? 다녀가셨으니까 참 그 매력이 있더라. 나는 교회 가려면 천주교 가겠다. 매력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것보다 뭘 봐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매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매력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되면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 진짜 뭐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쓰는 말로 뭐예요? 여러분, 말짱할 거예요, 말짱할 거. 그렇잖아요, 말짱할 거예요. 이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 왜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 여기 보면 가드너라는 표현도 있고,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뭐요? 가지요. 그러면 여기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있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어디에 우리가 또 속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함께 어떻게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다, 거하다는 무슨 말로 표현했어요? abide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보세요. 여기 성경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 뭔 이야기를 합니까? 과실 맺는 것. 그렇죠? 과실.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라. 여기 과실을 맺자면 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실을 맺는 것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더 깨끗하게 해서 뭐예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통 농부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포도나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좀 좋지 못한 것들 어떻게 해요? 지저분한 거 뭐 해요? 전부 다 전정하죠? 예, 없애버립니다. 잘라서 없애버리고. 그렇죠? 더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더 과실을 많이 맺죠. 그러나 아예 싹수가 노랗게 보이는 건 뭐예요? 잘라버리죠. 그렇잖아요. 잘라버려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 관계를 말합니다. 그 말은 그대로 우리가 과실을 맺는 것은 어디에 있으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으면은 저절로 뭐예요?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죄. 제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목표가 있는데 활을 가지고 탁 쏘면 어때요? 그게 정통으로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 옛날에 깃발 갖고 했습니까? 돌려가지고 밖으로 갔다. 제가 우리 순천에 어렸을 때 보면은요, 이렇게 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한 100m나 되는가, 50m 되는가, 그 정도에 보면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활 쏴요, 거기서. 그러면 그 밑에 어떤 아이가 있어가지고 활도 죽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어떻게 손을 막 흔들어서 이렇게 하죠. 그럼 맞으면 이 동그라미 이렇게 돌리고 깃발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타겟에서 뭐예요? 벗어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반듯하게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죄예요. 이게 탈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차가 갈 때 어디로 가요? 레일 위로 가야 되잖아요. 레일 위에서 벗어난 걸 뭐라고 그래요? 그 탈선, 선에서 벗어나 탈선 그러잖아요. 우리 생활도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뭐예요? 탈선했다. 그래서 탈선한 행동을 뭐라고 그래요? 탈선 행위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 했으면요? 우리는 가지니까 거기에 붙어 있으면, 달려 있으면 뭐 해요? 하나님께서 전정해 주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지가 일합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가만히 이 말씀에 비춰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뭐 주석하고 무슨 뭐 신학적으로 설명 안 해야 된다고. 그렇죠? 포도 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맺혀. 누가 일합니까? 누가 일해요? 농부가 일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는 뭐예요?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단정하고 이쁘게 하고 있어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말짱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부가 곱게 단장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더 빛나요. 신랑 곁에 서야죠. 그렇죠? 지금 신랑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어떻게 인류 미용사 데려다 머리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화장도 정말 고급 화장품 아주 정말 티 하나 없이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앉아있으면 뭐예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조금 뭐예요? 몸이 덜 준비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신랑이 있는 곳에 와 섰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날 신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완전히 이해 못해도 어떤 뭐 훌륭한 신학자들처럼 다 이해를 못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 곁에 어떻게 해요?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렇게 하면서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일러준 뭘로입니까? 예. 이 말 굉장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어. 그렇죠? 이미 깨끗하 했으니. 그 다음에 4절부터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장소까지 지정해 주시는, 어디 있으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선택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게 됐어. 뭘로? 말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In the beginning 그런 말이 나오죠. 태초에. 그렇죠? 근데 창세기 시작할 때도 뭐가 나와요? 태초에. 그렇죠? 신약 시작할 때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새 창조입니다. 재창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맺혀요? 과실이 맺히는 거예요. 그 과실 맺기는 누가 해요? 과실을 맺게 하시는, 즉 기르시고 걸음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누구요? 네,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장소 아시죠? 이제 우리가 어디 거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뭘까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것은 어떻게?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정확한 말씀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쉽게 이해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만, 예를 들면 말씀으로 존재했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그게 이렇게 글자로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시거나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렇죠? 네. 말씀으로 해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겠습니까? 하나님 만질 수 있어요? 말씀 만질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은 가슴에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가슴에 품는, 이 문자를 가슴에 품는 거 아닙니다. 이 책을 가슴에 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나타난 누구를요?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하여 봐도 죽지 않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봐도 안 죽은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뭐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하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어때요? 죄는 없어.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뭐요? 구속하신 구속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무슨 말로 연결됩니까? 그 다음에 5절 다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뭐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있다. 근데 그건 어디다? 내 안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면 뭐해요? 나도 너 안에 가. 우리가 서로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함께. 그러면 뭐 과실을 뭐예요? 많이 맺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과실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뭐예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대로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단 말을 다른 말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 내게 붙어 있어 하는 말이 너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 생각할 때 이 포도나무는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포도나무로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열성을 쏟으시고 사랑했어요. 그 어디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보세요. 이사야 5장. 예. 이사야 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정성을 쏟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970페이지네요. 970페이지. 예, 이사야 5장입니다. 970페이지.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라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요?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심었습니까? 여러분 시편 80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0편에 가서 보세요. 시편 8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어떻게 해요? 옮겨 심은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어디요? 그 본토에 있는 이방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뭐하고요? 쫓아내시고.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여 심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거해야 돼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뭐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80편 한번 봅시다. 시편 80편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또 혹시 그런 말씀이 있나 또 그러잖아요. 말씀만 듣고 보면은. 시편 80편 보세요. 예. 시편 80편입니다. 예. 시편 861페이지입니다. 861페이지. 8절 보세요. 8절. 예. 8절입니다. 예.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뭐 하시고요? 쫓아내시고 이를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심으셨다. 네, 심으셨다.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어디까지 보세요? 바다까지 뻗고 넝풀이 어디요? 강까지.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가 뭐 하는 겁니까? 번창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면 불순종하면 그들이 뭐해요? 황폐됩니다. 황폐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와 보세요. 5장으로. 예. 이제 이사야 5장으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뭐하게 하리니? 황무케 하리니.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온갖 정성을 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정성을 다 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였을까요? 네? 뭐였을까요? 뭐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굴 사랑했어요? 다른 신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사랑했는데 여러분 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 우리 한국에 그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동숙의 노래 혹시 알아요? 예?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동숙의 노래가 그 생겨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예. 한 여자분이 어떻게 옛날에는 그냥 출세하는 고시 공부하는 게 최고였으니까 정성스럽게 다 했는데 어떻게 고시 합격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뭐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뭐입니까? 정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해요? 배반 이거 견디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거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 주고 모든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넘쳐났습니다. 근데 뭘 섬겨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들. 때에 따른 송아지 같은 것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괴롭고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막을 뭐예요? 헐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가 있으면 망대 세우고 어떻게 해요? 짐승 들어오는 걸 다 지켰는데 그걸 헐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제는 그 풍성하던 곳이 황무케 됩니다. 여러분. 황무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번영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뭐요? 과실을 잘 맺을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붙어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기생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어 살면 그건 기생충이에요. 뜯어먹고 사는 건 기생.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뭡니까? 원나무에 어떻게 가지는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속해있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근데 그럼 내 안에 거하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성경 설명 그 다음에 보실까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어디에요? 안에 거하라. 그렇죠? 이제 말이 조금 바꿔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풀이해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들의 관계도 뭐다? 사랑으로 엮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단 말을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는데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명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물론 십계명도 되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 예를 들어 십계명 그럽시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곧 사랑이잖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과실을 저절로 많이 맺어요. 근데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거. 그렇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그 사랑을 뭘로 표현했어요?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결과는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지 않았으면 뭐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계명 없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이 중요한 것이요.
그런 계명이 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밖에서 하는 여러 이상한 소리들, 거기에 우리가 유혹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자꾸 때를 묻혀요. 때를 묻혀요. 그렇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보세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요? 우리 기쁨을 충만해야 합니다. 뭐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은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기쁨이 충만한 거죠. 우리 기쁨.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뭐가 없나니?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관계의 끈은 뭐예요? 사랑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나무에 뭐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만듭니까? 순종이라는 걸음을 먹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극치는 어디까지 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뭐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렇죠? 친구의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친구 목숨을 여러분과 제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 그 과실 맺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죠. 이웃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뭐예요? 여기 말씀대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까 우리 여기 미니스터리에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디요?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뭐예요? 지키게 하고.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최고의 무기는 뭐다? 말씀이 곧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 전도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거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건강 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건강 전도를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죠. 몇 명 와요? 오늘 저녁에도 건강 전도 했다 그러면 여기 꽉 찼을 거예요. 꽉 찼을 거예요. 괜찮아요. 꽉 찼을 거예요. 그러면 뭐야? 우리 교우들이 일주일 동안 최대한의 봉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봉사를 몽땅 받고 좋은데, 근데 일주일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봉사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매일을 그렇게 봉사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전도는 어떻게 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증가하는 오른팔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예요? 바르게 체험하고
우리 체험한 아름다운 사랑을 이웃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었을 때 그게 전도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 참 포도나무에 속하는 뭡니까? 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할 의무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하지 않으면 돼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붙어 있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세르토스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신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